5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봉건 목사님께서 왕의 신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생애 14번째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지난주 우리 그 체육대회 할 때 김성아 형제가 인대를 다쳐서요. 이렇게 치료 중에 있고 우리 주중에 임성현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탈구된 거는 늦고 또 어깨 수술을 수요일 날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다녀왔는데 우리 이종원 집사님들랑 다녀왔는데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근데 차는 폐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못 볼 뻔했다 농담으로 그랬는데 수요일날 수술하고 또 치료하고 재활도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계속 성환 형제하고 우리 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살았어요. 사진 봤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잘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그 왕의 신하의 믿음 이야기로 이제 1권이 이제 끝납니다. 첫 번째 6월절에 생겼던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 시절, 첫 번째 6월절 이전의 이야기, 그리고 첫 번째 6월절부터 된 이야기들을 이제 다 마칩니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재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원래 방학 끝나면은 숙제 해가지고 갖다 내는 거 아시죠? 꼭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평생 그 신앙생활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판에 쫙 이렇게 잘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제 순서 보시면은 그 세례 요한 과목을 제가 안 다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이 갇히고 또 한 1년 있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전체 이야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사역 예루살렘과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거기서 이틀을 머무십니다. 그래서 우리 43절에 이틀이 지남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렇죠? 갈릴리로 갔을 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버나움 위치 대충 아시죠? 예. 가버나움에서 한 34km 된다고 그러거든요. 가버나움에서 한 7, 8시간, 9, 10시간 걸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와서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시고 내 아들이 나았다. 다 살았다. 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왕의 신하가 믿고 갔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종들을 만나서 언제 났냐 얘기 듣고 자기와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아들이 병이 생겨서 예수님 가나까지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만나서 간청했더니 예수님이 가, 네 아들 살았어. 그러니까 다 났어. 그러니까 믿고선 갔는데 정말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보십시오. 그럼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잘 보십시오. 믿고 제가 말하는 게 틀리나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고 구하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틀린 이야기인가요? 맞기도 하고 틀린 거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분 정도의 설교를 거의 다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그런 결론이라면 이 결론을 강화시켜 줄 만한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다시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지금 이야기 왕의 신하의 이야기. 이 사람이 믿고 갔더니 아들이 났어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찌됐든 그 이야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결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들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결론을 강화시켜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끝나는 게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하면서 이제 은혜롭게 마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무슨 찬송을 할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 그 찬양 하겠죠.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찬양으로 이제 은혜롭게 끝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드린 그 요약해드리고 결론을 내리고 다른 구절을 인용하고 찬송으로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맞춰졌다면은 요 스토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가 영 믿음도 없고 뭐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잘 이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랬대요. 왕의 신하에서의 왕은 누군가요? 이야, 이런 교회가 진짜 없습니다. 그 설교 여러분 딴데 들으셔도 안티파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잘 없고 있긴 하지만 많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잖아요. 아들들이 분봉왕 하잖아요. 그 아켈라오 얘는 일찍 잘렸죠. AD 6년에까지 해서 한 10년 정도 해먹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티파스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빌리비세가 나오는데 갈릴리와 베레아, 로이가 아니고 러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린 사람은 누구예요? 아켈라와 안티파스, 빌리비세 중에 안티파스입니다. 안디바, 헤롯 안디바라고 얘기하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 할 때 그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로마 황제는 누구였죠? 요 당시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고 두 번째 누구죠? 티베리우스. 디베리아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티베리우스. 그 로마 황제 이야기고 진짜 여기서 왕의 신하의 아들 할 때 왕은 누구라고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제 이걸로 해야 되나요? 안 되나요?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없음. 그래. 제가 또 뭐 건드렸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문제 해결자 대신 이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왔어요. 여기 여기 갈릴리 바다잖아요.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래서 쭉 해서 여기쯤이에요. 여기는 나사렛이고, 여기 이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은 가스펠 트레일 또는 지저스 트레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올라면 34km 또는 32km 조금씩 다른데 더 길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보통 그냥 한 30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걸어서 만약에 왔다면 30km 걸으면 어떻게 되죠? 예? 한 7, 8시간이나 뭐 이 정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하루 오전 오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7시라는 말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이제 그 왕의 신하가 왔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제 이게 짧은 본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본문을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2장 23절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계실 때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조금 뭐가 이상하죠? 믿었으나 그러고 나왔고,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야 할 때 그 믿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의탁했다는 것은 같은 동사입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안 믿었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44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8절 우리 한번 볼까요?
4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이 얘기입니다.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설명을 꼭 드리고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가셨고 이틀 지내시고 그리고 복음을 그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에게 잘 전하시고 성공적인 많은 열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갔다는 이야기고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에 계실 때 이제 왕의 신하가 온 겁니다.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의 삶의 정황, 이 사람의 형편은 어떤 거였나요? 지금 본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온 거예요? 예,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온갖 방법을 다 취했을 텐데 근데 낫지 않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있으신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우리들의 자녀의 삶의 정황, 형편, 어떤 뭐 영적이든지 건강이든지 물질적인 거든지 사회적인 거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정황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부모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삶의 정황의 형편이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뭘 들었어요? 예,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소식을 잘 보십시오. 어디 나오죠? 들었다는 이야기가 46절은 삶의 정황이고 그 다음에 어디 나와요? 4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듣고 그리고 뭐 했어요? 갖고 그리고 뭐 했어요? 청했어요. 이게 요한이 그냥 쓴 게 아니고요. 듣고 가고 청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청했어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청했어요. 보십시오.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 많은 정보를 뭐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도 정보를 취하잖아요. 듣는 게 중요한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또 사마리아에서도 사역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 6월절이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갈릴리로 돌아간 다음에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들은 것 때문에 어떤 액션으로 나가야 되고 그렇죠?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청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이 가졌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듣고 가서 청한 게 이 사람의 믿음일까요? 믿음으로 청했을까요? 믿음일까요? 절박함일까요? 네, 절박함입니다. 우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잘 보십시오. 이게 되게 재밌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는 거 듣고 이제 왕의 신하가 가서 듣고 가서 간청을 했어요. 근데 청하다 할 때는 그냥 청했다는 뜻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로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쓱
이렇게 읽고 쓱 지나갈 수 있지만 당시 그 상황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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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러지 않겠어요?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지금 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자녀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나는 우리 애들은 그렇게 속을 안 썩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영적으로나 건강이나 사회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면 손 들어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없을걸요 아마? 저도 멀쩡해 보이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좋겠습니다. 예, 다 있어요. 뭐 강도가 다르긴 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그렇죠?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제 끈질기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결코란 뜻입니다. 간청했더니 듣고서 그래? 어디가 아픈데? 그래? 같이 갈까? 라든지 근데 나 안 가도 할 수 있으니까 믿고 가봐 이런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일종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무슨 약간 초치는 듯한 그런 생각이 탁 들지 않으시나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콕 찍어서 얘기한 걸까요? 왜요? 왜 아니에요? 너희는 복수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신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충분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이제 뭐 스토리 얘기가 진행되는 그 진행 과정을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모든 신분을 다 팽겨치고 했던 거 다 안 돼서 정말 예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간청을 했는데 야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그런 게 없으면 나 도저히 믿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이 배려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귀찮아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을 낳게 해 주심으로써 그 사람이 믿고 갔다는 그 말 때문에 이 사람을 칭찬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복잡하죠? 예, 그 다음 거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절인지 칭찬인지 테스트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표적은 항상 믿음을 이끌어낼까요?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병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와서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나머지는 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 표현하면 쌩깠어요. 나 병이 났네. 제사장에 보이고 나 이제 괜찮아.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많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가 이루어졌으면은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해주셔. 그냥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러고 그냥 훅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감사원금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우리 이제 나중에 볼 텐데 두 번째 유월절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신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붙었거든요. 근데 그 싸움이 붙기 전에 내 병을 낫게 해줘 안식일인데 내 병을 낫게 해줘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 병을 낫게 해줬다고 이렇게 고발한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싸가지가 무적이 없는 거죠. 예,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을 걸로 보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이요. 오병이어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벳세다 평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왕으로 삼으니까 예수님이 피하시고 제자들을 보내고 근데도 쫓아와가지고 가버나움 회당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게 뭐야 내가 오병이어
보고 좀 뭐 얻어먹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뭐 쓸데없는 얘기, 길 어려운 얘기에 나 안 가, 그냥 갈래. 그리고 가서 제자들이 다 물러났어요. 그 무리들이. 근데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가짜 제자입니다. 그죠? 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봤다고 믿음이 딱 생겨날까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경험상으로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제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충무로에서 하셨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뭐냐 한 거 없이 탁탁탁 치고 가는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도 병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 병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서 표적을 봤다고 이게 항상 믿음을 만들어내는가? 항상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수가성 사람들 써놓은 이유는 수가성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말씀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게 그 신화의 간청이 이렇게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절 49절 보면 사정했다, 고쳐달라고 사정했고 같이 가서 고쳐달라고 애원했어요. 사정하고 애원했어요. 왜 그랬어요? 자식 때문에. 그죠?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시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인데 갈릴리 가나에서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 게 훨씬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 왕의 신하, 그 동네도 가버나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갈릴리의 강남이잖아요. 그렇거든요. 가나는 어디쯤이 될까요? 하여튼 좀 후진 동네이잖아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먹을 것도 뭐 그런 데고, 그렇죠? 이게 생선도 없는 동네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에는 물고기도 많고, 그죠? 특별히 또 왕의 신하의 집에 가서, 이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면 딱 가가지고 슉 일어나라 그러고 뭐 달리다고 하고 뭐 이러면은 막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대접을 했겠어요. 제로하면은 한번 가볼 만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실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안 가셨어요. 안 가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손대거나 또 그 앞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멀리 있는 34km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 그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두 번째 표적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따져 보시면은 이제 갔어요. 믿고 갔어요. 여기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간청했고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또 간청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살아났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고 갔어요. 잘 보십시오. 52절 사전에는 하인으로부터 아들이 났다는 걸 듣고 몇 시에 났어 물었고 그리고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 동사를 위주로 보시자면 이 사람이 가다가 이제 7시죠. 그러니까 어제 7시에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7시가 몇 시죠?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공간복음 마테마다 누가는 유대시를 써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시간에는 플러스 6을 해야지 지금 시간이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는 로마시를 써서 지금 시간이랑 같아요. 근데 이게 오전 오후를 표시 안 했으니까 어제 제7시 7시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간청하고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한번 하시고 그래도 간청하니까 가라 네 아들이 났어 라고 얘기하신 시간이 7시예요. 그럼 몇 시? 오전 7시일까요? 오후 7시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오후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오전 7시라면 그 사람이 그 전날 와서 자고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서 물어서 만났을 것 같고 오후 7시면은 그날 가버나움에서 좀 일찍 출발해서
어쩌어쩌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오후 7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간청해서 아들이 난 시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근데 되게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말고요. 50절 여기서 보시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믿고 갔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생각을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길이 너무나도 화려하게 지금 너무너무 잘 왔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했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을 그냥 누가복음인가요? 몇 장에 8장에 나오거든요.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왕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인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왕의 신하가 구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이 사람의 길은 정말 탄탄대로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도지사는 도지사 발의 아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왕의 그 동네 갈릴리 베레아 이쪽에서의 왕의 신하니까 엄청난 높은 위치에 있었겠죠. 돈도 많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로 올 수밖에 없고, 아무 걱정이 없고, 자식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갈 삼시사교를 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인생인데, 자식이 병들어서 죽는 바람에 이 사람이 생각했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꼬이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삼시사교를 가서 치사하다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이 사람이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간청했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표적과 기사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그냥 에이씨 갈까 그러다가 그러진 않았겠죠. 예,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고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고 갔어요. 잘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듣고 가서 청한 거는 절박함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간절함 때문에 그렇지 믿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와서 정말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 말씀에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우리 같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서 교회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뭐 이런 데다가 믿음이 조금씩 자라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강청했는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 말씀하는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쭤볼게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뭐 이런 이야기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요 본문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자식의 생명을 구했다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다시요. 이게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사람이 아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저분이, 내가 소문을 듣던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그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탁
생겨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뭐 탁구 치스 뭐 핑퐁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 되라고 그러고 남편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도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남편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이 여인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걸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아, 저분이 내가 찾던 구약에서 그렇게 내내 이야기하셨던 메시아라는 걸 그 순간에 깨닫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동이를 4번 져들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언한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이제 대부분의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이게 모범적이고 잘 교회를 섬기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지금까지 오셨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뭐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단지 예수님을 만난 그 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인이 와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가나에서 가잖아요. 하인들은 가보남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어디서 만났는데 주인이 아들이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살았어? 그랬을까요?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몇 시에?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믿음이 믿고 간 그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음이 생겨서 내 자식 살았을 거라고 믿고 갔는데 종으로부터 얘기를 듣고서 나서 물어본 게 뭐예요? 몇 시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시간인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에이, 뭘 그걸 확인해. 그냥 믿었으면 끝이지. 그게 아니고 우리도 확인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자기 너 정말 사랑하고 있어? 우리 한경호 형제님 사랑한다는 말씀 자주 하시나요? 안 하세요? 아예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죠. 저 남자가 날 사랑하기나 하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문동현 집사님이 멋있게 파도 하고 오시고 그랬는데 사랑한다는 말씀 자주 하시나요? 그럼 우리 김준 집사님 뭐라고 그럴까요? 옆구리 꾹 찔러야죠. 자기 나 사랑해? 경험입니다. 저는 사랑한다고 자주 그러거든요. 잘 안 와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었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얘기 이제 다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이러면은 다 끝나고 이제 그 보너스로 뭐 보여주는 거 있죠. 그거 뭐라고 그러죠? 에필로그, 후일담. 그러잖아요. 여기도 에필로그가 있어요.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완전히 다 끝났어요. 아직도 살아났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요, 요때가 아마 AD 한 28년에서 29년 그 어간일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리고 한 90년에서 95년에 요한이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몇 년이 지나서 쓴 거예요? 90년이라고 만약에 썼다고 그러면 몇 년에 30년에 일어났다고 그러면 몇 년 지나서 쓴 거예요? 60년이나 지나서 쓴 이야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을 수많은 표적이 있는 중에 7개의 표적을 선별해서 썼잖아요. 요한복음은요. 그럼 왜 이 사람의 거를 썼을까요? 근데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잘 없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중에 안 믿게 되고 왕의 신하니까 믿기 쉽지 않았어요. 안 믿게 되고 혹시나 또 배교를 했을지는 모를 그 사람을 자기의 이렇게 7대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끌어다 썼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배교한 사람을 끌어다 쓰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을 잘 유지한 거예요. 60년이 지나서 요한이 쓸 때까지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잘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잘 이 사람이 유지했던 게 쉬웠을까요? 뭐 때문에 어려웠을까요? 왕의 신하입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아니죠. 헤롯 안티파스라는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말씀하신 그런 왕이거든요. 그렇죠? 끝부분으로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왕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자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온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과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제가 요양병원에 목동에서 요양병원 할 때 휠체어 앉아 있는 어떤 젊은 남자분인데 이제 아마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신 것 같아요. 여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안수기도 팍팍 하면서 일어날 찌어다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안 일어날 걸. 그 사람 믿음 갖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성경의 수많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그 전도사님은 믿음으로 했을 텐데 저는 그랬어요. 안 일어날 걸? 누가 이겼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왜 그렇게 쓰냐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라는 거는 희망고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듣고 가서 간청한 것은 절박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다 낫다 하고 갈 때 믿음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믿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잘 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단어가 왕의 신하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요, 왕의 신하에서 이제 누구의 신하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로 바뀐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그 문제가 생겨서 정말 인생이 꼬인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유지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손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로서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로서 사는 것을 더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람의 후일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어제 임성현 집사님 같이 그 러비에서 병원 러비에서 같이 잠시 이 말씀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정원 집사님 또 소인 집사님 같이 또 송하나 집사님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가 더 쉬울까요? 우리가 더 쉬울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십시오. 이 사람이 수고한 거는 그동안 자식 때문에 별짓을 다 했겠죠. 안 나서 왔어요. 오는데 1시간, 하루 걸렸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전날 와서 하루 잤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오전이든 오후든 간에 해결되고 또 내려갔어요. 그래봐야 2박 3일이잖아요. 그렇죠? 문제 해결로만 보자면 이 사람은 2박 3일인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문제는 2박 3일에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는 뭔가요? 그게 2박 3일 아니라 20일, 30일이면 해결이 될까요? 그 해결이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없을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문제를 갖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에 국한해서 말씀하자면 여러분 언제까지 자녀들을 봐주실 건가요? 언제까지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갈 건가요? 예? 최장로님은 언제까지 가시기로 이제 끝나셨나요? 박장로님은 자녀 문제가 이제 다 끝나서 이제 홀가분하신 거예요? 김준 집사님이랑 저 눈이 마주쳐서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 사람은 자식의 생명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왔다가 온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 될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가야지만이 끝날까요? 언제까지 가야지 우리가 홀가분하게 우리 부부 또는 우리 개인을 잘 삶을 즐기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까요? 이거잖아요. 눈에 하얘미가 들어오네요. 얼마나 저 유명철 집사님이나 박성인 집사님 부부가 그 아이를 언제까지 이런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잘 생각해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갈까? 우리 자녀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께로 어떻게 갈 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죄예요. 부모된 죄로 이 무거운 짐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끝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갖고 가고 끝까지 갖고 가고 끝까지 갖고 가고 중간에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낭망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끊임없이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 자식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자식의 건강이나 사회적인 문제나 또 물질적인 모든 문제,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부모의 책무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을 얻고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졌던 문제 해결됐고, 그 이후에도 많은 정말 힘든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유지하고 견지하고 믿음이 더 커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해결되고 또 해결되고 항상 회복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알고 있는지,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 장래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해결받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며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